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림을 받고 또한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는 소망을 가지게 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함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또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부단히 우리 삶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비전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젖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얻으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교회라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요 죄와 허물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고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한 뒤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우리 교회의 스튜어트 목사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제목 놓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옆으로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주님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져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증거하시는 스튜어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정한 종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정말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같이 놀란 성령의 역사, 놀란 치유의 역사,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한국 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가 틈타는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땅을 지켜주시고 한국 땅을 지켜주시고 한국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놀랍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날 인도하네라는 공명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드립니다. 가사를 잠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네. 어느 때나 어디서나 주 품 안에 살리라. 두려움 없이 다 이기며 다 주 안에 살리라. 이 찬양 연주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이올린으로 늘 이렇게 봉사하는 우리 김태훈 군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다른 교회를 방문 중이고, 그리고 이번 주 중에 방학이 끝나서 이제 학교로 돌아갑니다. 학교 돌아가서도 또 거기 있는 교회에 주일마다 바이올린으로 봉사를 하고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할 텐데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돌아보면 우리 김세웅 군이 8학년 때, 중학교 8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우리 교회 예배를 섬겼는데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든 가진 것, 우리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구별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의 복을 누리고 건강의 복을 누리며 물질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1060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보라 너희가 모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순례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자,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에 결단하며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느니나 듣느니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위기의 순간에 시즌 2, 그러니까 위기의 시간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 살펴봤고 또 몇 주간 더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그 사이에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실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 안 하려고 또 하기 쉽지 않고 회중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는 성경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설교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구약에 들어오면 구약에서는 설교하기 참 어렵고 또 잘 설교가 잘 안 되고 힘들고 한 게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소선지서. 소선지서라면 선지자가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내용이 짧은 12개의 소선지서를 설교가 사실 참 어렵고 목회자들이 꺼려하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같은 책들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서 전체 내용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단장의 슬픔. 단장의 슬픔이 무엇이냐? 왜 예레미야의 말씀이 단장이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왜 그 슬픔이 있는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미국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현재 어떤 상황에 그리고 어느 자리에 있을까? 사실 우리가 제가 정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놓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사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가 너무 광범위하고 힘들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리고 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통찰이 있고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대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볼 수 있는 정확한 믿음의 눈들을 열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조금 멀리 나간 것 같지만은 그냥 차근차근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데는 성경에 보면 중요한 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의 질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의 질문은 제국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쉽게는 고대의 바빌로니아, 고대 이제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탑을 쌓았던 제국. 우리 흔히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론은 우리 일반 세계사나 문화사 쪽에는 신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고,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바벨론, 그러니까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있었죠. 그 후손들이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 후손은 이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란은 우리가 아랍 국가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랍 국가 생각하지만 아랍 국가가 아니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전혀 다릅니다. 단지 이슬람이라는 종교 때문에 같이 보이는 것 뿐이죠. 자,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라가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제국이죠.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정장한 나라, 제국들은 많습니다. 그 나라가 말하자면 로마 제국이죠.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이 가장 1500년의 긴 시간을 그 명맥을 유지했어요. 그 사이에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고요. 우리 우리 아시아 쪽 보면은 몽골 제국도 있어요. 몽골 제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징기스 칸에 의해서. 그 몽골 제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제국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제국은요, 반드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제국들은 하나님께서 쓰신 수단이 되든지 불쏘시가 되든지 잠시 영광을 누리지만은 영원히 존재하지 못했어요. 가장 오래됐던 로마 제국도 1500년인데 지금 줄어들어요. 지금 이태리 로마 가보셨어요? 저 이태리 로마 한번 가봤지만은 그 옛날의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소매치기가 그래 많고 우리도 소매치기 2번이나 당할 뻔했잖아요. 아니 온 데다 소매치기. 그러니까 이게 예행이 아니라 내 짐을 다 감싸고 다녀야 될 이거는 완전히 제3세계 개발도상국 그런 나라보다 더 못해요. 겉으로는 번들해도 그래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이루는 뭐 그런 뭐 건물 뭐 이런 거 그거 갖고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지 사실 경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질문 이렇게 질문 창세기 50장 19절에 그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어요. 요셉이 말합니다.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입니까? 난 하나님 아닙니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 하셨을 때 부르셨을 때 모세가 거절을 하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실존적인 질문, 자기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고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고 고백할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무조건적인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로서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첫 출발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여러분 아론과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데리고 가겠다 하니까 바로가 출애굽기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래도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매 야훼 야 이게 이겁니다. 야 여호와가 누군데 웃기지 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허리에 어깨 손을 얹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마킹하고 막 너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번에 뭐 프랑스 그 올림픽 같은 경우만 봐도 하나님을 완전히 조롱하는 바로 그 모습이 이 바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검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서 야 여호와가 누구냐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길은 바로 망할 수밖에 없는 제국의 길. 여러분 이 제국은 온 세계를 다 제국이라는 나라가 조언을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사실은 악한 일도 무수히 많이 한 거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좌파다 이런 거 뭐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성경의 관점에서 시대를 통찰하고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성,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가 인생이 길면 100년인데 100년이라는 세월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전부 다도 작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유한성과 편협성을 깨닫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악행으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아도 그 마음에 그 머리에 그 삶에 그 눈빛에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노골적으로 드러난지 모릅니다. 그의 종말은 바로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부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은 제국의 길에 선 세상이 아닌가. 하나님을 자꾸 배회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밀어내고 하는 이 세상은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 딱 말을 하면 그거는 낙원은 전설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신화가 되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고 그 하나의 스토리, 옛날에 어떤 미스테리한 스토리 그 신화로 만들어버립니다. 에덴의 기업 따위는 사라지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이 세상에서 신라원이 유명한 책도 있죠. 신라원이라는 것은 낙원을 잊어버렸다. 인간이 낙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크리스천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것을 바라본 소망이 없으면요, 이 세상이 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그 행위를 보세요. 돈이 많고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 이 세상에서 한없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한없이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해도 다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입니다. 요즘은 AI가 하도 발달해서 이 설교 중에 누구 이름을 거론하면 동영상이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명은 제가 다 거론할게요. 빌문, 제 문이 아니고 빌 게이츠. 보세요. 이 세상이 끝이라 생각하니까 이 뒤에서 행하는 그 모든 증거가 다 나옵니다.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그 화면을 못 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복 입고 좋은 말하고 나이스하게 하지만 뒤로는 악하고 추잡고 더러운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신학은 내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내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을 것이라 이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해볼까 안 해볼까 가져볼까 안 가지고 다 가지려고 하는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도 않고 자신이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자만으로 새로운 바벨탑을 쌓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간단하게 이 새로운 바벨탑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역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생명과 역사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 오염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타락과 제약이 새로운 바벨탑을 쌓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 타락한 어둠의 천국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타락한 어둠의 천국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현상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첫 번째로 달려가는 곳이 서유럽이고 미국 땅이에요. 온 세상을 어둠의 천국으로 만들어. 거기에 아니 그럼 목사님은 미국에 살면서 왜 그렇게 이 나라를 그렇게 나쁘게 말하고 비판합니까? 아니요.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한국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지자와 같이 목소리를 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의 미국 땅을 멸망한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빗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부적으로는 멸망이라는 광풍 앞에 놓여 있었던 이 구약의 유다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진실 과정에 하나님의 공의가 퇴색한 그 유다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차고 넘쳐진다는 거예요. 여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A Room of Angels. 지은 지는 오래됐는데 이 지은이가 대단히 유명해진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자, 귀를 기울이면 기계 문명의 소음 사이로 천사의 소문이 들려온다. 지성의 시대는 가고 감성이 춤을 추며 영성이 너울거린다.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는 합당하게 이거 선이고 악한 것은 악하게 쳐내야 되는데 악한 것을 선으로 말하고 검은 것을 하얀 것이라 말하는 이 세대가 그래 흘러간다는. 그리고 또 하나, 컴퓨터의 디지털 혁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은 기계 문명이 이 땅에 유토피아 곧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이 기계 문명이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캘리포니아 굉장히 제일 부자 동네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요. 그 오렌지 카운티의 비버리 힐스에 살았었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남편은 이제 메디컬 닥터인데, 근데 한 2년 전인가 작년인가 그 애틀랜타 조지아로 이사를 했어요. 애틀랜타 조지아로 이사를 한 이유가 여기 캘리포니아 여기 사는 거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자녀를 교육하는 이 교육이 심각한 문제라서 여기서 애를 키웠다가는 이상한 아이로 만들겠다. 뭐 그거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래 만드니까 근데 그런 정보들이 막 수없이 나옵니다. 이상한 아이들의 아이덴티티 정체를 그 성 정체를 결정하는데 부모의 권한을 뺏고 주정부에 가져가고 이런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나는 여러분 미국에 우리는 남자 여자 두 가지 성만 있다 생각하는데 미국에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68가지 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재밌는 거 나는 내 성 그러니까 내가 남자 여자가 아니고 내 성은 브래피트야. 나는 브래피트야. 브래피트의 성이야.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만들어 가니까 이 캘리포니아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고 조지아를 이사해버렸어요. 캘리포니아가 2023년에 대략 한 50만 가구가 다른 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물론 경제도 어렵고 텍스도 높고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육 때문에 그렇다. 기계 문명, 이게 모든 AI나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두움의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지금 이분이 기계 문명의 그 소리에 천사들의 소리가 귀에 들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이렇게 목사님 도대체 내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기를 잠깐 보면요. 솔로몬으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요시야, 여호와서, 요아김, 시드기야의 5왕을 거치면서 BC 586년에 멸망했고 이 시대 때 예레미야가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봤을 때 앞에 요시야는 다릅니다. 요시야는 정말 위대한 왕이었어요. 요시야를 지나자마자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머리야. 내가 도대체 얘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예레미야가 지금 오늘 우리 읽은 것도 사실은 예레미야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도통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인기가 없고 그들이 듣지도 않지만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죠. 우리 여기 계신 분 다르지만 큰 교회 가보면 한국에 예를 들어 한국 큰 교회 가보면 목사님이 회개하라는 설교도 없고 예레미야 설교도 하지 아니하고 계시록 설교도 하지 아니하고 에스겔 설교도 하지 아니하고 소순전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는 특히 구약의 선지서에는 너희 하는 것들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고 계시록은 우리 주님이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이 내용인데 그 내용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도망을 가버리니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듣는 청중들, 유다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예레미야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 때는 요시야 왕은 대단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6절 7절을 보면은 그렇게 요시야가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를 내리시겠다 합니다.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27절에도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이런 로마 제국은 나중에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 나뉘는데 서로마 제국의 수도는 이태리 지금의 로마였어요. 그러나 서로마 제국은 순식간에 망합니다. 사실 로마 캐톨릭도 이들은 종교단체를 할 수 없고 정치단체로 그때부터 이렇게 추락해버렸죠.
동로마 제국의 그 수도는 이 비잔틴 제국이 되는데 수도는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은 굉장히 튼튼해서 함락될 수가 없었어요. 이슬람 군대에. 근데 순식간에 그들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당시 활동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었을까? 요시아 왕 이후로 4명의 왕들이 나오면서 여러 왕들이 나오면서 이 기간 동안에 특히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을 통치했는데 최소 이 11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토록 힘들었는가? 여러분 우리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어떤 그 이름 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었을까? 한 번만이라도 왕을 포함해서 고위 관직에 있는 관료들이나 혹은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특히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년의 세월 동안에 아무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한 명도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이 거짓 선지자, 그 예레미야 28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여론을 따라 예레미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를 여기서 보세요. 예레미야 28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거짓 선지자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아무 일도 없어, 이런 여론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정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일을 할 때 여론을 많이 살펴봅니다. 지금도 미국 대통령 누가 될 건 여론하죠. 여러분 여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론은 진실이 아니에요. 숫자가 하나님의 진실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안 봐도 지금 거기 뒤에 보면은 거짓과 가짜가 너무 차고 넘치는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운용해서 되는 것보다도 재직회에서 당에서 숫자적인 그 여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게 잘 봐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시드기야는 그 최후는 아주 비참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고 그의 두 눈을 빼고 쇠산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벽한 유다 백성들은 야!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정복 안 됐어. 걱정하지 마. 정복된 적 없어. 난공불락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루살렘이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절대 명할 수가 없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법궤가 있어.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어요. 제가 좀 리얼하게 할까요? 한 10년이 아니 한 20년 30년 전에는 야 걱정하지 마. 미국을 침략할 나라가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이쪽엔 대서양 저쪽엔 태평양이 있어. 우리를 너 전혀 걱정하지 마. 그래서 30년 전부터 미국이 교만해져서 구소련이 멸망하고 미국이 교만해져서 미국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타락도 보통 타락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든 러시아든 그 미사일 한 방 쏘면 5,000km 날아가기 때문에 전혀 안전한 나라. 근데 지금도 여전히 야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해. 특히 한국 사람들이 더 그래요. 이 유튜브 보면은 이 엉터리 같은 거짓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때 유다는 성전 불패사상,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상관없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가 왜 감히 누가 우리를 감히 멸망시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 바벨론 침공은 단순한 침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단장의 슬픔에 마주칩니다. 이게 얼마나 예레미야가 슬퍼했는지 안타까워했는지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온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슬프고 아프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원래는 이겁니다.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내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지금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창자가 끊어지고 아플 정도로 슬프고 답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장지혜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단장지혜는요 중국 남북조 시대에 이 진 제국의 그 대장이 군대 대장이 그 어느 지역을 정벌하러 가는 와중에 환원이라는 사람 정벌하는 와중에 그의 부하가 원숭이 새끼를 붙잡았는데 그 어미 원숭이가 아기 원숭이 새끼 원숭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배까지 뛰어올라는 듯한 바로 그 군인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터져나갑니다. 그 자기 새끼 원숭이를 구하고 싶은 마음에 창자가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싫어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단장지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이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제가 다른 목회자들 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도 부족한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일들이 당연한 듯이 일어나는 일을 향하여 외치는 목소리가 희박해지니까 또 그것을 외쳤다 해도 청중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귀에 듣기 좋은 설교자를 쫓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도 똑같았어요. 마치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도 그 시대에 지금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예레미야가 대략 한 9번 정도 설교합니다. 9번 정도 설교하는데도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반복되며 설교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끊이지 않는다.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 그 하나님 앞에서 부정, 부패, 타락, 엄청나게 잘못된 행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살펴보면 이 예레미야가 이 창자가 끊기는 그런 슬픔으로 절규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설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외치는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은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7장 4절에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화려하고 뭐 대단한 성가대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여기에 이 마찬가지로 이 유다도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들 수 있으랴?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결단을 하고 몇 년 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팬데믹 때문에 정부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이 정부가 얼마나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설교를 했어요. 순식간에 한 달 만에 600명이 떠났어요. 600명이 그 거리를 떠났어요. 진리를 외쳐도. 목사님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수개월 동안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너는 오로지 진리만을 전가하라는 마음을 감동을 주신 거예요. 숫자로 목회하는 게 아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 제발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절체절명의 불안하고 초조한 시기에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들은 어떤 설교를 하였을까? 눈앞에 지금 바벨론이 바로 지금 바벨론 3차 침공을 했어요. 마지막 BC 586년에 이 유다가 멸망했는데 바벨론이 다시 와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만 외쳐야 되는데 그 한마디를 외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no problem, no problem. Don't worry about it. No problem.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이 예루살렘은 절대 정복되지 않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혹해서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완전히 노골적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위와 확신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었을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위로의 메시지 사람들이 좋아하죠. 위로의 메시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거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님이 순식간에 이 땅에 재림에 오실 그때에 주님 앞에 설 때 당신이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주님한테 무슨 말로 변명할 것인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참 어렵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강력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가면서 죽을 위기를 넘기면서도 그렇게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에게 위로했을까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도와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right now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돌아오라 그렇게 외친 거예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들의 일관된 목소리는 그러한 불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이 영원히 계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이 성전을 버리겠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서 있는 시온산은 결코 함락될 수 없는 난공불락이 것이다. 제가 지도는 갖고 오지 않았지만 제가 예전에 예루살렘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지도에서요. 동쪽, 북쪽, 남쪽은 진짜 난공불락이에요. 군인이 와서 어떻게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서쪽은 완만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 BC 63년 로마 제국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 여기에 비슷한 높이의 토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았어요. 또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할 때도 이 다 서쪽에서 들어가서 멸망시켰어요. 완전한 난공불락의 성은 아닙니다. 또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백성들은 성전을 보면서 안전한가 아니한가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걱정은 없어.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거예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렸다는 말씀을 귀에 담아두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구원관을 심어주는
구원관이었다. 오늘 본문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 뒤에 있는 그 길이 처치로드인데 처치로드 딱 이렇게 지나다 보면 왼쪽에 타로이드, 점성술 이 점성술은 하늘의 별을 보고 뭐 카드를 보고 점을 치는데 아는 사람이 그 들어가는 거예요. 저 누구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저분은 저 어떤 교회 권사님인데 뒤에 진짜 이거 쥐가 내릴 뻔했어요.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 수 있나요? 이들이 행하는 것은 도둑질이고 살인이고 간음이고 거짓 맹세인데 예레미야는 이런 일을 끊고 이런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 이 집은 성전입니다.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리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도둑의 소굴로 모는 너희들을 보았으니까 내 이것을 반드시 처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당신들을 구원한다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성전이 여러분들을 구원한다고? No way. 성전이 당신들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거 완전히 갈아엎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백성이 안 듣는 거예요. 외형적인 예배의식, 성전에 대한 명목적인 신뢰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처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 한국의 저 처제가 엄청나게 큰 교회 다니고 거기서도 바이올린 솔리스트도 하고 아주 근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거 생각나는 게 근데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데 들어가 있으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닌가. 반드시 여기도 문제가 있다. 왜냐면 그 교회 목사님도 유명한데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주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only Jesus 이것을 살짝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디나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성전의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안전과 구원을 제공하지 못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교회가 그들을 구원한다. 여러분, 교회가 그 백성들이 구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때도 예레미야가 외치는 말씀이 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 법궤 이것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만에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어물쩍 그것들을 다 폐기하고 없애고 말하지 않는 현상들이 미국 교회, 한국 교회에 계속 나타남으로써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해도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유다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본다면 이런 창자가 끊기는 슬픔으로 절규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메시지는 철저히 회개를 촉구합니다. 진실과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때 진정한 안전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여러분 눈앞에 바벨론은
예루살렘 3번이나 침공했습니다. 마지막 586년에 멸망했지만 뻔히 바벨론이 자기들 멸망시킨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과부를 돌아보고 고아를 돌아보고 뭐 우리 뭐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진도 좀 많이 쌓아놔야 되고 돈도 좀 내 인마이 뽑게 해놔야 되고 장차 미래를 위해서 내 걸 다 챙겨놔야되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야 그러지 말고 그런 거 포기하고 진실하게 살고 아니 뭐 엄청나게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너희들 이곳에 살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또한 과거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든 처소 실로에 가서 자 실로로만 살고 실로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와서 처음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실로가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것은 사사시대까지인데 사사시대에 이 실로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특히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를 빼고 나가 뺏겨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실로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된 말로 박살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집트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이곳에 행하겠고 실로를 박살낸 것처럼 내가 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이용해서 너희들을 박살내겠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로는 왕정시대 이전에 이스라엘 예배 중심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소가 있던 곳입니다. 이곳을 하나님께서 박살냈습니다. 여호와의 성소가 있던 곳인데 박살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들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고 멸망하지 말라고 없다. 너희들 반드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악한 길에서 떠나 옛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의 우리와 세상은 어떠한가? 세상은 뒤틀려져 버립니다. 점점 갈수록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배역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제가 두려운 것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외치듯이 야 너희들은 망하지 않을 것 같니? 순식간에 멸망의 길에 들을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흔들어 버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유럽에 가보세요. 유럽에 가보면 그 멋진 교회들 지금도 수백 년 동안 공사하는데 다 짓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구원을 이루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 교회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은 몇십 명 안 되는데 20명, 30명. 앉을 수 있는 자리는 1000명이 앉을 수 있는데 1500 앉을 수 있는데 수많은 관광객들이 2000명, 3000명이 들어와서 구경을 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내려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칙을 대신한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미국 땅은 오늘 미국 땅은 멸망 직전에 로마 제국과 같지 않은가? 혹은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져가고 진실과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퇴색한 그때의 유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예레미야의 온 창자가 끊기는 땅이 단장의 슬픔의 절구가 오늘 우리 귓가에 생생히 들립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강을 건널 때 사람들이 돌을 하나 메고 간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상하다. 왜 그 돌 저 큰 거를 지고 가는가?
큰 돌을 쥐고 가는데 강 중간에 쭉 가니까 이해가 되더래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강 중간에 쭉 가니까 물이 급격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무게가 없는 사람은, 돌을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의 규칙이 보통 자기 몸무게가 80kg면 한 20kg를 쥐고, 몸무게가 70kg면 대략 한 30kg를 쥐고, 그러니까 대략 한 90kg, 100kg를 맞춰야만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돌을 안 쥐도 되겠죠, 그죠? 한 10kg만 쥐면 되겠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지만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좋았던 시간들이 많이 지나서 좀 마지막을 향하여 치닫는 이때에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데 많이 일어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그 은혜 가운데 계시다는 그 본향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방랑자의 삶이 아니라 상속자의 삶. 방랑자의 삶은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제가 오늘 어찌 보면은 우리 개인적 삶보다 이 사회와 우리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위기의 순간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 살펴봤지만, 그럼 오늘은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우리의 살아가는 쪽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악한 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은 그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돌을 하나 쥐고 지나가는 것처럼 급류에 휘말리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돌을 쥐어진 같이, 그러나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라 분명히 어느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상속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소망사에서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확 당기고, 과거에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그것을 기억하고, 그 두 가지를 확 당겨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비록 시대가 이렇게 암울하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언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예레미야와 같이 이 시대를 향해서 슬피 울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강을 건너가는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아프리카의 돌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이 아무런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